본이 속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인사말을 하면서 1절로 7절까지 인사말 가운데도 복음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인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해져.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뭐로 충만해 있어요? 설날이든 추석날이든 다른 날이든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충만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 첫 인사말부터 복음이 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입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고 4절 하반절에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잠시 요약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 곧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약속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도를 깨닫고 도통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여인의 후손으로, 아니 그 이전에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웨스트몬트 대학의 피터 스토너 교수가 8개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도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확률에 그 어마어마한 확률이 이루어져야 8가지 예언이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50여 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8개만 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말하면 우리 남북한 전에 한반도에 500짜리 동전을 10m로 쏘아놓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것만큼 그런 확률이라니,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8개가 아니고 48개가 이루어질 확률은 157승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걸 좀 쉽게 하면 폐차장에 태풍이 지나가고 났더니 차가 한 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막 차에 부품이 빠지고 연결되고 막 짜자작 하고 지나갔더니 새 자동차가 하나 딱 나온 것 같아요. 확률이 157승분의 1이라고 던스라는 박사가 그렇게 확률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태풍 지났다고 해서 폐차장에 새로운 차가 나올 확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48개가 예언된 것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48개 정도가 아니라 300여 개가 구약에 예언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복음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근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죽음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앞에 무엇이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기 완전한 복. 또 그분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4절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까지 인류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이 왔다 갔지만 누구 하나도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그게 로마서 전체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복음으로 그 감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만큼, 이 감격이 터질 만큼 그런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예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복음 전하고 매 맞고 돌 맞는 게 그게 편하지. 돌 안 맞고 매 안 맞으려고 복음을 안 전하고 입을 다물려고 하니까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천불이 난다.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5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예레미야가 사역을 할 때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러니 항복해라.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는 매국노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다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 그런 말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마다 다 나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 다 싫어해, 다 싫어해.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싫어하니까. 종일토록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래 나 이제 뭐 하겠다라고,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답답하게 내가 이제 그 말을 뭐 하겠다고 입을 다무면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복음을 경험하면, 예수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설 명절이라고 사람들이 이래저래 모여도 가만히 있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복음 전하고 요도 먹는 게 속 편하지.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이 로마서는 이 수신자가 로마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도 아니라고요. 로마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너희 소식 들으니 너무 기쁘구나. 오늘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8절에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첫째가 뭐냐? 야, 너희 소문 들으니까, 너희에 관한 이 소문이 여기까지 들려오는데 그 소문 들으니까 너무 내가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갔어요. 그 결과 그 핍박 가운데도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지하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고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칩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이런저런 소식으로 인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또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다는 소식, 또 건강검진을 했더니 아주 건강하다는 이런 소식, 또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내용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와 직접적 관련된 것에만 기뻐해봐야 기뻐할 게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밋밋한 겁니다. 항상 시험에 합격하나요? 시험 합격은 몇 번 합격하는 거지 맨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만한 게 나와 관련돼서 뭐 그렇게 기뻐할 게 뭘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기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요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소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소식.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예수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안에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 어느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교회 동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소식. 어느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복음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이게 우리가 참 들을 때 그런 소식은 끊임없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들을 수 있는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 별 관심이 없으니까 나와 관련된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소식을 못 듣지. 우리가 예수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들어보려면 천지 사방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늘 우리가 기뻐하고 야 하나님 또 그렇게 역사하셨네. 우리 하나님 또 저렇게도 역사하셨네. 늘 그 기쁜 소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어져도 뭐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는 그 사람이 뭘 보고 기뻐하느냐 이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외모를 보면 그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한국팀과 일본팀이 축구를 해서 한국팀이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중 가운데 뭐 TV를 보던 현장에 있던 중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다면 그 한국팀이 골을 넣었을 때 반응은 달라요. 그게 막 환호를 하고 기뻐하면 그 사람은 어느 사람이겠어요? 한국 사람이겠죠. 막 한숨을 쉬고 막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어느 사람? 일본 사람일 거죠. 일본. 그런데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짜증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그것은 중국 사람이지. 그 뭘 보고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뭘 보고 그렇게 기뻐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시험해 보고 확인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 이거를 너가 점검해 봐라.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릴 때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인식하고 동의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도 우리보다 더 잘 나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알고 떠든다. 머리로 인지하고 알고 뭐 창세기 내용이 어떻고 그거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잘 알고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삶이에요. 믿음에 대한 탁월한 정의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신 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즉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기쁨도 아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왔으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그게 내가 기뻐지고, 예수님이 슬퍼하는 게 내도 슬퍼지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예수 복음에 관한 소식이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관심이 없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리더십을 이끌어가니까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한 거예요. 이 리더십을 하고 사람들이 바울 그러니까 지만 잘났나 이렇게 이제 질투하는 거예요. 리더십.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야, 이때 우리가 리더십을 찾을 때다. 바울 지만 잘난 거야. 우리도 열심히 해서 우리도 바울이 그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존경을 우리 한번 받아보자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면 바울이 오히려 감옥 안에서 배 아파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생각을 해서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을 더 안 하겠어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놀랍잖아요. 저들이 다툼으로, 시기심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니는 뭐하지 우리는 해야 하면서 순전히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속에서 그래 너 잘하나 보자. 그게 쉬운 줄 알아? 하다 망할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 뭐 어떤 방법을 하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 전파하니,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 전한다 그러니, 아니 나까짓 것 아무 상관없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뻐하는, 그러기에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서 큰 물고기를 잡아도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30cm 막 사진 찍고 물고기 잡았다고 막 낚시 이게 어떤 분은 박제로 해놓기도 하죠. 잡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박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거실 안에. 매운탕을 해 먹어야지 그걸 왜 박제를 해? 그거 자랑한다고요. 아니 가뭄에 큰 단비가 내려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종족이 복음화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기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 기쁘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는요 기뻐할 게 천지입니다. 감사할 게.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요즘 별로 기뻐할 길이 없네. 인생이 별로 재미없어. 이런 말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뻐할 일이 천재라고. 천재. 예수의 복음에 관한 소식은 천재인데 왜 기뻐함이 없어요? 왜 인생이 밋밋해요? 감사하고요. 춤출 일들이 천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소식, 또 예수님이 기뻐할 소식, 예수님이 하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참여하고 기뻐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고 또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대로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서초경찰서 기독성교회에서 순회 찬양 예배를 드리러 충남구 면목동에 있는 한 1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 위자리 교회 갔었죠. 그 교회는 교회가 개척된 지 20주년이 돼요. 올 6월이 되면 한 20주년이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은퇴를 못하고 계셔. 왜? 거기 후임자가 올 사람이 없어. 교인 15 어렵고.
그 작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특송을 하고 또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선교회원이 유치장 전도 간증을 하고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모든 순서마다 참 은혜가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예배 후에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참여한 모든 분을 또 우리가 식사 대접을 또 한 우리 선교회원의 한 장로님이 다 대접을 해주고 잔치와 같은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회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중요한 순서가 헌금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도 개척을 해서 미자립을 거쳐 자립의 단계에 오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재정의 중요성을 제가 몸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 오래 가서 찬송으로 말씀으로 다 은혜를 끼치고 좋지만 재정을 도움을 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고 강조를 제가 했죠. 그리고 이번에 목표를 300만 원을 목표로 했어요. 300만 원. 이번에 드린 것은 두 번째 드린 순회 예배였어요. 지난 작년 10월 달에는 관악구에 있는 이 고시촌,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작은 교회, 그것도 한 1대 명목의 작은 교회에서 그때는 목표가 100만 원이었는데 거의 그 금액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배를 목표로 1회 때보다 3배, 300만 원. 근데 놀랍게도 연락이 왔어요. 그 회계 집계 다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라 했더니 정확하게 만 원도 부족하지 않고 딱 300만 원이 헌금이 된 거예요. 남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교회니까 기뻐하시기 바래요. 300만 원이 헌금돼. 내가 그거 보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까? 300만 원을 헌금해 드렸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시네. 여러분 그 중에 누구 하나 빠졌으면 거기 이가 빠지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5만 원 한 분도 있고 10만 원 한 분도 있는데 5만 원 빠졌으면 그 5만 원 부족하고 10만 원 빠졌으면 10만 원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축도를 부탁을 해서 축도를 하는데 축도는 뭐 간단하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가길래 한 말씀 하시고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축도하기 전에 말씀을 자기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 한 10분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얘기하더라고. 그때 제가 들으면서 이 어른이 그동안 10명 가족 몇 명 안 되는데 하다가 많이 모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저분이 참 그동안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길래 오늘 축도 시간에 저렇게 길게 할까? 나는 축도를 그렇게 긴 경 처음 봤어요. 그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축도를 막. 그러면 사실 얘기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렸고 정심을 못 드리고 하다 보니 못 드렸는데 이제 3월 달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인들은 가지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2월 달부터 얘기를 하지 뭐하고 3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월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우리가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된다고. 그런데 그 주일 순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지난 수요일 경찰서 예배를 우리가 또 드렸지요. 우리 직원 예배를 함께 예배를 경찰서에 드렸는데 한 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때도 은혜를 받고 해서 점심 식사를 다 끝나고 경목실에서 차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점심 식사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점심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또 100만 원을 계좌 이체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계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보내줘서 그 시간에 바로 계좌로 해서 총 400만 원이 헌금됐어요. 물론 400만 원 작은 돈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어. 그러나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에게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소식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다 합쳐봐야 몇 명 못 갔잖아요. 다 해봐요. 그 전체 그 교회 다 합쳐봐야 한 40명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전체를 다 합쳐도 예배드린 오늘 우리가 이런 소식에 기쁨이 되고 그런 소식은 무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기뻐할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늘 내 자신 내 자식 거기만 내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 늘 기쁜 거예요,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같이 듭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영광과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내 기쁨이다. 너희 성도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 좋은 소식 그러지만 그 별로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해요.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면 비극의 씨앗이야. 남들 다 부러워하고 참 복받아도 그래. 시간 지나 보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올림픽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인가 그렇게 열렸는데 그때 세계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주 온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결혼식이 그 9월 달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었어요. 왜 누구랑 결혼했냐면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의 딸하고 재벌의 장남이 결혼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재벌의 장남.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재벌을 아버지를 이어서 인수를 받아 삼성 다음 재계 2위예요. 2위. 회장이에요. 그 재벌 장남 지금 대기업, 초대기업의 회장이 됐죠.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떻게 됐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그 서로가 서로 그냥 결국에는 한다 안 한다 이러다가 결국에 이혼 소송 최종 판결이 났어요. 났는데 보니까 그 부인에게 여자에게 소송만 5년 이상 걸렸는데 1심에서 재산 분할로 665억, 위자료로 1억. 여러분 놀라지만 이 자매는 이게 속이 안 차. 이 사람이 요청한 게 얼마냐면 665억이 아니라 1조 이상을 달라고 그랬어요. 1조 이상. 1조 몇천억을. 나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항소를 했어요. 항소. 싸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대통령,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았지. 예? 맞아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그래 뭐 석유 공사 유공 그거 말 너희들보다 10배 이상인 것을 인수하고 그래 대접을 다 하려고 그래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대통령이 딸 재벌의 장남 그 결혼 얼마나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마음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소식은 예수 복음에 관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음 놓고 기뻐해도 돼. 예수 복음에 관해서. 실컷 기뻐해도 돼. 우리의 귀를 거기에 기울여야 돼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 중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기쁜 소리.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은 기쁜 소리고 만민에게 누구에게라도 이건 기쁜 소식이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 복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없이 기뻐요. 끝없이 기뻐.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고 온 우주 지구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자연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제가 또 아주 기뻐했던 소식도 하나 들려드릴게요. 1월 초에 제가 참여하는 그 치유성에 갔었는데 거기 러시아 선교사님도 오셨어요. 이분은 67세인 선교사님이신데 그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뇌종양이 발견되어져서 급히 귀국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두통이 너무 오네. 몇 개월간 계속 두통이 오니까 마치 이 두통이 머리에 단단한 철갑 모자를 쓴 것처럼 막 쪼아대고 고통은 말로 다 압박감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선교사고 목사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 선포하고 이렇게 예수 피를 뿌리며 치료해달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파오더라도 그냥 참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이제 견딜 수 없어서 러시아의 어느 병원에 갔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 의료가 다 100% 무료랍니다. 어디가 더 큰 병으로 더 큰 병으로
자꾸 큰 병으로 가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갔더니 MRI를 찍었는데 뇌종양인 게 나와요. 뇌종양은 5mm 이상만 돼도 이게 위험 상태라. 근데 이분에게 발견된 뇌종양이 4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13mm, 그 다음이 10mm, 8mm, 7mm 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 땅에 그래도 그 의료 혜택이 의료가 우리나라가 나으니까 발전하니까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치료를 하고 대학병원에 갔더니 대학병원에서도 뇌 전문 병원 더 전문대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예약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치유성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모자를 이렇게 들고 귀가 근데 앞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왜냐면 머리가 얼음덩이처럼 막 차가울 때가 있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치유성에 참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치유성의 둘째 날 병원에 예약이 잡혀 있어서 가서 MRI를 찍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치유성이 끝나고 그 다음날 저희가 있는 카톡방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글이 올라왔는데 봤더니 그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사진을 다 한참 보더니 환자분께서는 머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뇌 상태가 깨끗하고요. 뇌종양의 문제도 전혀 없고요. 혈관 상태도 큰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뇌 출혈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남이 치유돼도 좀 기뻐합시다. 지 머리만 꼭 치유돼야 돼요. 다른 사람 머리가 치유돼도 할렐루야. 제가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기뻐. 예?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듯 예수 복음으로 말하면 기쁜 소식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복음에. 사도들은 언제나 예수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중심에도 로마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 성도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이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고 이 민족의 영혼을 기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천국 가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입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엉뚱한 거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죠. 주여 아무개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아무개를 복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무개 민족을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래요도 천지예요. 천지. 우리가 기도할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DNA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세계입니다. 그가 어떤 수준이 어떠냐, 뭐 지적 수준이 뭐고 재산 수준이 어떠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DNA는 기본이 세계와 민족이야. 세계와 민족. 오늘은 민족 복음화, 내일은 세계 복음화.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상가에 있고 지하에 있고 뭐 어디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수준이 재산이 뭐 지금 어렵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본적 영적 DNA가 뭐냐? 언제나 세계와 민족이 우리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DNA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나서 아브라함이 뭔지도 몰라. 지금 불림을 받기는 했는데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그 아무도 잘 모르는 거 아브라함이 하는 뭐라고 하냐 첫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땅의 모든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같은 아브라함 계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가 천지가 뭔지도 잘 몰라요. 촌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이 제자들도 지금 뭐가 뭔지도 분간이 잘 안 되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향해도 주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기본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일방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모든 민족과 세계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는 소의 DNA로 살 때 행복해요. 소는 소처럼 살아야 행복해요. 사자는요, 사자의 DNA로.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물고기의 DNA가 있어요. 물고기는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DNA로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DNA는 민족과 세계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수준이 어떻고 내 집안이 어떻고 내가 뭐 어떻고, 거기에 우리는 국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민족과 세계를 향해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소식이 무수히 많습니다. 온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수준에 어떠함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인의 수준에 어떠함에 매이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